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영혼이 살리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잘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려내고 또 살아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잘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영혼이 산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산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삶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가 아주 짙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이 생명의 삶,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영혼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삶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메말랐습니다.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좀 주어졌으면 내 삶의 자리가 시원하고 뻥 뚫릴 텐데, 그런 소원을 따라서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내 힘도 내 능력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내 삶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의 삶이 잘 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가운데 모든 이란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다 콜받고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움이 많은 사람이든 배움이 적은 사람이든 얼굴이 이쁜 사람이든 조금 그런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콜하실 때 그 콜링을 받고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영혼이 곧 목말라서 죽게 되겠구나. 절박한 심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외치고 부르시고 전화해가지고 이복에 거기 있으면 죽네, 좀 나오게나,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말라 죽지 말고 물가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그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이 참 포로 신세 같은 이 코로나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 갈증은 언제 느끼는 것입니까?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예요.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참 이 수레 끌고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한 번만 밀어주면은 저 이 비탈진 언덕을 내가 순탄하게 넘어가겠구나. 그런데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요. 허덕허덕하면서 인생의 수레를 끌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렸어요. 이걸 멈춰 세워야 되는데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예요. 이 마음 가운데 평강도, 이 마음 가운데 기쁨도, 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도 차고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메말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집에 가면은 참 이 속을 알지 못하는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참 누군가가 이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웃으면서 넘길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는 말이 들어와도 이 날선 고양이처럼 털을 이 세운 고양이처럼 또 발톱을 드러내고 또 앙칼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가야 되는데 고인 실타래처럼 풀려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풀려고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물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삶이 고달파요.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드는 거예요. 저 객지 나가 있는 자식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 이 자리 가운데 메마른 삶,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물가로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날 때 답답한 마음 가운데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해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 리스트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초청 리스트에 이름이 적혀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이 방문을 할 때도 미리 전화해가지고 다 이 방문록에 이름을 올려놔야 돼요. 이름이 올려지지 않느냐고 불쑥 달려가면은 딱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초청의 자리에 그 명단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역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이들이에요. 그 인간들 때문에 삶이 불행한 이들입니다. 내 삶의 고통의 멍에를 씌우는 사람들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분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못난 사람들을 만나주고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껏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젖을 주기 위함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돈이 없는 삶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밤에 이 아무도 모르게 보따리를 주섬주섬 이 싸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 젖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본문의 말씀의 젖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때 얘야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 텅텅 비어버린 그 삶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의 없는 그 삶을 내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포도주도 젖을 주기 위하여서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식구들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없는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넘치는 영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살이 하던 애굽 땅의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더 이상 포로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바벨론의 이방 땅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만날 때 영적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종살이 끝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이주민 생활을 다 정리하고 본토로 고향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어떤 인생 여정입니까?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나면, 정리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면은 다 정리하고 하늘나라 집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집,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험악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10장 10절이에요. 10장 9절 했으면 제가 조금 시험 들 뻔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다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주체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1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2명이 오면 12명에게, 100명이 오면 100명에게, 1000명이 오면 1000명에게, 10,000명이 오면 10,000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영적 평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량없는 능력입니다. 10명이 왔는데 그만 이 쌀독에 쌀이 딱 떨어져 버려가지고 9명만 딱 줬습니다. 그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은 실족하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생명 쌀독에는 넉넉한 쌀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라 온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게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생명을 얻는 삶이고 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가 370장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인생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아는 분들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보따리를 풀어 놓을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따리마다 있는 문제들을 읽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삶,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렐루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여정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기쁜 삶이 되었구나. 온 세상에 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는 인생 보따리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 보따리를 할지라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놓고 예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맡아 주십시오 하고 다 내어 맡기면은 생명의 주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는 물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은 넘치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생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나아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영혼의 삶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할 때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그럴 줄로 믿습니다. 물가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채워주시고 안겨주셔서 복된 삶으로 다 돌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값없이 오라고 합니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물 한 컵이라 할지라도 이 단돈 500원이라도 받으시지 왜 값없이 오라고 하실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어떤 이에게는 500원이 굴러 다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500원도 큰 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값없이 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초청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어제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오늘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탄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절절한 탄식의 소리가 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헛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딱 기점으로 더 이상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헛수고하는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받아 마시는 복된 생명 공동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는 사람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며 사는 사람들, 다 헛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탈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탐욕을 가지고 그것 좀 먹어보려고 욕심 부리면 그게 언젠가는 배탈 나게 만들어가지고 저 119 구급차 타고 서울대 중환자실 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 아닌 것을 먹으면 영혼이 병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종교들, 우상을 섬기고 또 잡신을 믿게 하는 온갖 종교들, 또 죄로 가득 찬 문화들, 반문화들, 또 삶을 더럽히는 세상의 온갖 탐욕들, 이러한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의 마땅한 바가 무엇입니까? 영적 거장 바울의 눈에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음행하고 온갖 더럽고 또 탐욕,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또 이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불나방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여름이 되면 이 불나방이 하늘에 떠있는 이 달빛과 별빛 바라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한여름 밤에 이 캠핑하러 나온 사람들 참 모닥불 색깔이 얼마나 좋아요. 불나방이 이것이 살기 위한 이 색깔인지 죽을 색깔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날아들어요. 그 불나방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날개도 홀라당 타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의 이 삶이 마치 불나방하고 비슷해요.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손에 쥔 게 없어요. 수고는 뼈 빠지게 했는데 손에 쥔 게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큰 집에 들어와 있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게 바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저 먼 나라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다 치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에는 그러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촌 잘 사세요, 저는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 살림 차려가지고 소돔성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을 향하여서 갔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촌 떠날 때는 꽤나 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갔어요. 가서 아마 이 소돔성에서 살기 좋은 집도 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심판이 딱 소돔성에 이르러지니까 소돔성 나올 때는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를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산다는 것은 때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걸림돌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변수들이 이곳저곳에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게 세상살이고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깜깜합니다. 저 옆 동네 삼천포로 갈까요? 아니면 저 윗동네에 있는 영등포로 갈까요? 삼천포도 아니고 영등포도 아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믿었던 인간들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남으로 실망하였던 마음이 기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살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잃어버렸던 소망도 되찾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자동차 같아요.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네 바퀴에도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아무리 키를 돌려도 엔진이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임할 때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 삶의 자리에 채우심의 역사, 부르릉하고 일어나는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찌끄레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영적 평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덩실덩실 춤추는 기쁨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좀 크게 뜨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날 때 체험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굶주렸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체험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먹여주시고 즐겁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이 새 생명의 삶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아픈 미래는, 앞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로 우리의 인생과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사기꾼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언젠가는 사기를 당해요. 또 음란한 말을 자꾸 들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음란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꾸 와서 화를 돋우어요. 화를 돋우는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중죄도 우발적으로 지어버리게 됩니다. 하와는 듣지 말아야 될 이 뱀의 간교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간교한 이 뱀의 말을 하와가 듣다 보니까 그만 정신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였는데 하와는 그 입술로 죽을까 하노라. 한 끗 차이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와씨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참 잘난 아들 압살롬은
듣지 말아야 될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요. 아히도벨의 말이 귀에 들어오니까 이 압살롬이 어떤 인생자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운데 짓지 말아야 될 그 중죄를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지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용서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막 속에서 불불 끓어올라요. 그러나 용서의 말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막 그냥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이 들어와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소망의 말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하는 삶이 되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어요. 그 낯짝을 이제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우두커니 앉아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넬료와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샘플 모델링이 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살기가 가득해서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의 인생, 핍박자의 인생이 아니라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 잘되는 삶,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가려드려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 저 말 들려오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게 어떤 말이 들려오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즐겨 듣고 있는가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 노란 콩을 쟁반 위에 딱 올려놓고 이 좋은 콩, 썩은 콩, 콩 사이 들어있는 돌을 갈라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무릎팍에 딱 이 넓은 이 쟁반 올려놓고 탁탁탁탁 치시면은 다 구별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마음 가운데 가려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거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합하지 않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보게 이제 그만하게 딱 막았을 때 말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잘난 사람들의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생명의 능력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장로님께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은혜가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지친 성도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어두워 보이는 성도들에게 예수 소망, 하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을 따르기보다는 성령께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영족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